우리는 계속 인생의 항해에 대해서 그리고 소망의 항해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떠도는 배는 항상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어디로 가든 어느 곳을 향해 나아가든 그 항해는 자유로운 방향으로 또 선장 마음대로 갈 수가 있죠. 하지만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다고 해서 항상 어디론가 나아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멈춰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자리에 머물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닻이라는 도구입니다. 이 닻은 선박을 한 자리에 그리고 한 공간에 가만히 멈추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닻이 어떤 모양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닻이 바닥에 내려졌을 때 그 닻에 있는 끝에 있는 갈고리가 바닥을 움켜쥐게 되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배는 바람의 방향이나 혹은 파도의 높이에 상관없이 흔들리기만 할 뿐 어디론가 떠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멈춰있는 상태를 정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멈춰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흔들림 가운데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닻이 꼭 완전히 바닥에 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배는 그 자리에 멈춰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밧줄이 그리고 닻이 물과 부딪히면서 생기는 저항력만으로도 배가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떠밀려가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죠. 바닥을 다 잡지 않아도 내려놓기만 해도 생기는 그러한 힘입니다. 이러한 닻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한 홈스쿨링 교과서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한여름에 알래스카로 요트를 타고 가족여행을 떠났던 한 가족이 있습니다. 며칠간의 항해를 위해서 많은 짐들을 싣고 또 알래스카 바다 한가운데까지 요트를 이끌고 나아갔죠. 그곳에서 낚시도 하고 또 일광욕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무전기에서 경고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큰 폭풍이 밀려오고 있으니 항구로 들어오거나 혹은 안전지대로 가서 정박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경고 알림이었죠. 그래서 가족의 아버지는 항해 가이드 책자에서 소개하는 안전한 정박지인 베어코브라는 곳으로 배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닻을 내렸는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두 개 있던 닻을 모두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고 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폭풍이 자신들의 생각보다 그리고 상상보다 훨씬 더 거대했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자정이 되기도 전에 엄청난 바람 소리가 뼈까지 뒤흔드는 듯했고 또 그 바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 시속 100km까지 불어오는 엄청난 돌풍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파도는 6m가 넘게 올라와서 요트는 끊임없이 위로 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했다고 합니다. 선실에 놓아두었던 짐들은 이미 이리저리 흐트러진 상태였고 또 선실에 넣지 못해서 갑판에 두었던 짐들은 파도에 휩쓸려서 벌써 몇 개가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도 폭풍이 거대하다 보니 또 거세다 보니 불안한 마음을 못 이기고 닻을 보러 나아갔습니다. 닻이 과연 잘 버티고 있는가 궁금했던 것이죠. 조심스럽게 나아가서 봤더니 다행히도 닻은 잘 내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이 안정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실로 들어와서 아이들을 품에 안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눈을 떠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한 바다가 가족들을 맞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GPS를 항법장치를 켰습니다. 밤새 요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풍랑이 거셌으니 닻을 내렸다 할지라도 어디론가 밀려갔다면 그곳에서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좋은 항로로 또 제대로 된 항로로 잘 나아가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GPS 화면에는 수백 개 정도로 보이는 작은 원들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원들은 배가 이동했던 경로를 표시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보면은 요트는 폭풍 속에서 쉼없이 흔들리고 이리로 밀려가고 저리로 당겨지면서 밤새 시간을 보냈던 것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원들이 단 하나의 꼭지점, 하나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닻이 내려진 자리였죠. 요트는 밤새 흔들렸지만 단 한 번도 닻이 내려진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떠밀려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트는 밤새 잘 버틴 것뿐만이 아니라 밤새 잘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닻이 요트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지켜주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항해라고 할 때에 과연 우리의 닻은 어디에 내려야 할지, 그리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바닷속을 탐험하는, 바닷속을 항해하는 배라고 할 때에 우리가 멈춰야 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닻을 과연 어디에 또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마음속에 잔잔한 하루를 그리며 또 바라며 살아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주어진 일만 차분히 마무리하면서 하루하루를 조용하게 보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우리의 삶은 그렇게 친절하거나 잔잔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높은 파도가 밀려오고 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순간에 거대한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평소와 다름없는 잔잔한 하루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소식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또 우리의 건강이 이상 신호를 보내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평범했던 하루가 갑작스럽게 깊은 풍랑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왜 항상 흔들리는 걸까? 잔잔했던 순간은 기억하지 못하고 흔들림만 떠올리다 보니 항상 우리의 인생은 흔들림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평 아닌 불평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고 그리고 그것이 입 밖으로 내뱉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흔들리기만 하는 걸까? 분명히 매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의 감정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요동치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계속 멀리 도망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는 바람 때문에 이리 휘청거리고 저리 휘청거리기만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의심을 품으며 항상 살아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은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이리저리 휘둘리기 좋다라는 것이죠.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감정과 마음에 대해서 연구했던 질 볼트 테일러 의학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90초 감정 파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감정이라는 것은 겉보기엔 생기기도 힘들고 또 생기면 오래 간다고 우리는 느끼지만 실제로 뇌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반응은 어떠한 사건을 마주했을 때 수초, 평균적으로 3초 이내에 감정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90초가 지나기 전에 그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그 논문에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작은 자극에도 금세 물밀듯이 일어났다가 금세 흔들리고 금세 사그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감정이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느낍니다. 그 이유는 90초가 지나가기도 전에 우리의 감정을 일으키는 사건을 계속 생각하고 붙들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계속 그 사건만 우리가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은 끊임없이 요동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흔드는 사건을 선택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마음은 금세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만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또 얼마나 빠르게 요동칠 수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나아갈 때, 바다를 가로지르며 항해할 때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파도에 흔들리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파도 가운데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분명히 내 나름대로 버티고 버틴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요동치고 있는 연약함을 깨닫게 되죠. 이러한 흔들림은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떻든, 어떠한 배경을 가졌든, 어떠한 건강 상태를 가졌든, 또 어떠한 신앙의 깊이를 가졌든 상관이 없이 그 흔들림은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흔들렸고 다윗도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끊임없이 흔들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위험한 것은 이렇게 단순하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에 의해서 떠내려 가는 것입니다. 떠내려 간다면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미지의 공간으로 밀려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방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계획을 향해서 도저히 방향을 돌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암초지대에 올라서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 부서질지 몰라 불안하게 되고, 혹여 살짝만 건드려도 우리의 인생의 배는 무너지고 말기 때문이죠. 하지만 흔들린다 할지라도 배는 제자리에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닻을 내리게 된다면 그 닻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배는 흔들릴지언정 그 자리에 멈춰설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무엇에 묶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흔들림은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은 자리로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흔들리기만 하는 걸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아야 됩니다. 흔들려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을 오늘 우리는 품고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은 가장 먼저 우리가 흔들리는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분명한 응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로마서 5장 3절에서부터는 4개의 단어가 나오죠. 환난, 인내, 연단,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단순하게 따로따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바울 사도는 이 4가지를 하나의 흐름, 하나의 여정으로 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어디로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닻을 내려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시작을 환난에서부터 찾습니다. 우리는 흔히 환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신앙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를 그 믿음의 길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어떠한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오히려 반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환난을 마주하게 되면, 그 장애물을 마주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탄하게, 평온하게 걸어갈 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삶의 균열들이 환난이 찾아오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얼굴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것인지, 변하기 쉬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환난은 그 모든 것들의 본 모습을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존재, 무서움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배는 잔잔한 항구에 있을 때 닻이 바닥에 잘 걸려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닻이 얼마나 제대로 내려져 있나, 그리고 얼마나 바다에, 그리고 바닥에 잘 걸려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환난도 똑같은 것이죠.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 마음은 어디에 닻을 내리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닻이 얼마나 잘 내려져 있나, 얼마나 깊이 내려져 있나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환난은 믿음의 실패나 믿음의 장애물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이 제대로 시작될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환난 다음에 인내를 놓습니다. 그런데 이 인내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억지로 버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인내는 내 힘으로 애써서 노력해서 어떻게든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입니다. 폭풍 속의 배는 강한 바람 그리고 강한 파도에 맞서서 계속 요동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깊은 바닷속으로 닻이 내려져 있고 또 닷줄이 내려져 있다면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흔들림이 강할수록 그 닷줄은 더 팽팽하게 배를 붙들게 되고 또 그 줄이 얼마나 단단하게 이 배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게 되죠.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인내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흔들리지만 사라지지 않고 요동치지만 방향을 잃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고집이 아닙니다. 어떠한 추진력도 아닙니다. 인내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놓이지 않았다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한 고백입니다. 인내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동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러한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내가 버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였구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 생각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경적 인내입니다. 그리고 인내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연단을 이야기합니다. 연단은 헬라어로 도키메라고 하는데 이 도키메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 가치가 증명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연단은 버텼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버텨내고 나서 그게 얼마나 큰 가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지 그 결과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인내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금 장인들은 금을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금덩어리를 불길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불순물들을 다 태워냈고 금만 남겼죠. 순금만 남겼던 것입니다. 그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정말 깨끗한 순금입니다. 그리고 그 순금을 헬라어에서는 도키메라고 우리가 말한 연단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닷도 똑같습니다. 잔잔한 날에는 닷이 바닥에 걸려 있는지 이 닷이 정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닷이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보이지만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폭풍이 밀려오게 될 때에 우리의 배는 요동치게 되고 또 그 닷줄이 수천 번 흔들리고 아무리 이리저리 끌려다닌다 할지라도 닷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제서야 이 닷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구나. 이 닷의 기능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바람이 불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 때 그 순간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뿌리 내리고 굳건하게 남아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단단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연단입니다. 이 연단은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더 깊어졌고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이 확실히 증거되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검증이 쌓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깊은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환난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소망으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야기하는 막연한 낙관이나 혹은 긍정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소망은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 확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은 어디서부터 생기는 걸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은 우리의 감정이 좋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때에야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방향을 바꿀 수 있고 파도는 언제든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속 요동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감정은 계속 흔들립니다. 기대가 무너지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좌절하게 되고 때때로 답이 보이지 않아서 깊은 어둠 속에 잠겨드는 것 같은 그러한 상실감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내리는 그 닻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폭풍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붙들어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인생의 소망은 폭풍이 다 끝난 뒤에야 오는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닻을 내린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환난에서 시작해 인내를 거치고 또 연단을 지나 마침내 소망에 이르게 되는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여정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의 여정인 것이죠. 흔들림 속에서 요동침 속에서 시작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닻이 내려져서 소망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잘된 일들만 생각하며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난날에 있었던 수많은 흔들림과 어려움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서 그 흔들림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떠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우리의 감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수많은 폭풍이 불어왔을 것입니다. 높은 파도가 치고 강한 바람이 우리를 뒤흔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감사를 올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올해 모든 흔들림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부어져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던 그 자리도 우리의 삶처럼 정말 큰 흔들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폭풍 후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유다라는 나라의 기초가 무너져 내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었고 오히려 선함보다 악함이 더 득세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다 좋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왜 악이 선을 이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깊은 고민과 질문을 부르짖었던 것이죠. 하박국의 이러한 부르짖음, 이 외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신뢰를 가지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반응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똑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먼저 하박국 선지자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질문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 현실 가운데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망대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귀 기울였고 또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서 그 기다림 속에서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죠. 여전히 현실은 암울했고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악이 계속 득세하고 있었던 상황이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고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께 닻을 내리겠다는 그러한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람이 계속 불었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떠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닻을 내린 사람에게서만 들려올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폭풍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드리는 감사여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흔들렸지만 내 삶의 자리가 요동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흔들림의 크기가 아니라 떠내려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그 강대한 손길이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닻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붙드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 속에, 우리의 감사 속에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올해 너무나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주님께 닻을 내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내려지는 우리의 닻을 돌아보는 믿음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결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순간이요 변화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 닻을 내리겠습니다. 이 단순한 고백이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에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삶을 다시 강하게 붙들어주고 또 우리 안에 소망이 더 깊어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